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로 15절 말씀. 사사기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요즘 한국 경기가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위태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연착륙 혹은 경착륙이라는 말입니다. 연착륙이란 무엇인가? 부드러운 연자입니다.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깔아앉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경착륙이라는 무엇인가? 딱딱할 경자입니다.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쿵쿵쿵쿵 부딪히면서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보통 경착륙하는 경우는 비행기가 경착륙하는 경우는 바퀴가 나오지 않거나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 비행기의 몸으로 동체로 착륙하는 그런 경우에 경착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연착륙한다, 경착륙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리돼야 됩니다. 산업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 연착륙,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갑자기 급속히 뚝 떨어지면 경착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우리는 이 안정화되는 단계로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이 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경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정화되면 좋은데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쿵 하고 부딪혀서 가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비단 이렇게 경제 문제, 돈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착륙, 경착륙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급속한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인구 절벽을 맞이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구가 감소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증가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인구가 자연스럽지 않고 갑자기 콕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없냐? 희망이 없습니다.
경착륙을 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의 경제는 경착륙했습니다. 콕 처박힌 겁니다. 그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콕 경제가 처박힌 겁니다. 경착륙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아서 정말 콕 처박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관한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구에 관한 문제만 그렇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상승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시대의 신앙을 바라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되면 콕 처박히는 경착륙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지금 젊은 아이가 없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사실 젊은 아이가 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경착륙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행한 일들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쳤을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까?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본문은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본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했던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갑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쑥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경착륙한 그런 모습 가운데 다음 세대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거나 자연스럽게 감수해서 무언가 차고 올라갈 만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요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냥 다른 세대, 그 전과 지금 세대는 아예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법이 굉장히 거칩니다.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국적이 다르다, 아버지 자식이 피부색이 다르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왜 신앙이 단절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른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른들의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다른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낼 때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음 세대가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어른 세대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아마 살아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질 때마다 이제 어쩔까 이제 어쩔까 이제 어쩔까 마치 나라가 바뀌어서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대, 다른 세대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른들 세대와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구 분포를 딱 보면요, 정말 보면 우리 권사님들 70대 후반에서 80대, 90대까지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학교가 정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부터 이 어른 세대, 70대까지 이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장로님이 당회원들이 몇 명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 일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 전문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분석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가 했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끌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서 저 세대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몰락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탁월한 지도자 말고 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병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계속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요, 1장 19절, 21절, 27절, 28절, 30절, 32절, 3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수많은 1장의 수많은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요셉 가문,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지파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1장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없습니다. 철병거가. 골짜기에서 싸울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기마병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썼던 시편 23편 나왔던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난떨어지에 떨어지면 양을 끌어올릴 그 지팡이라고, 고문과 사자가 오면 때잡을 막대기밖에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철로 된 병기 들고 오고 우리 막대기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다른 데는 이기겠지만 특별히 철로 만든 병거를 끌고 오는데, 이 마차를 끌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저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까지 죽었으니까 그들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 우리의 승리를 주었던 탁월한 지도자, 정말 탁월한 지도자, 어디에 내놓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도자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몰락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는 게 마땅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철병거 때문에 그랬는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는가? 사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요 정말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선생을 항상 보냈습니다. 이 판관을 항상 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내용들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항상 누구를 세웠습니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러면 철병거의 문제 때문인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졌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조선이 말하기를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의 말씀에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져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전쟁을 걸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길 거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했냐면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으니까 싸워라. 승리가 보장되었다. 싸워라. 이 말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니까 승리는 보장되었으니까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두보라라는 선지자가 거기에 나옵니다. 두보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 두보라 선지자와 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북쪽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이었습니다. 야빈이 그의 부하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이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스라가 쳐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철병거만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래떼 같은 메뚜기떼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냐면 두보라를 세웠습니다. 그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철병거가 900대가 들어온 그 싸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 4장에 두보라와의 이 전쟁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철병거들을 혼란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쇠퇴해서 가는 것 이것은 지도자의 부재,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사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병거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철병거의 문제는 오늘 두보라만 봐도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겼다니까요. 철병거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진 거였기 때문에 철병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뭔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지 않고 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뭔가? 준비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그 다음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승리의 조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쇠퇴해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세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관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병거가 없어서인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 한 명이 1000명을 내쫓을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은 우리들은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 천명을 해결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물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차 900대, 철병거 900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늘날과 좀 다르지만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요 결혼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살았느냐? 사과방에서부터 살았습니다. 자기 집 사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부터 살았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간방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늘려가지고 집도 사고 재정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즘처럼 이런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살겠습니까? 다 안 할걸요. 두 번 다시 그렇게 권사님도 살라, 집사님도 살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남자와 여자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특별히 20대 초반에 이 불타는 사랑하고 있는 젊은 애들을 보면요 걔들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따질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집 없이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삽니다. 집 있어야 살고 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얘들 결혼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네 뭐한가? 직장은 좋은가? 집은 있는가? 돈은 좀 많은가?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삽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또 작은 방에서부터 단칸방에서부터 방 하나짜리 원룸에서 요즘은 단칸방이 아니라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게 되면 신뢰가 생긴 겁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 아내에 대한 신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로 뭘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가정을 끌어가면서 뭘로 이겨냈습니까? 돈 많아서 이겨냈습니까? 능력 있어서 이겨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미워도 믿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한 명이 천명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깝깝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 설명가가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충우도 저희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자충하는 것도 있지만요. 큰 데서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이분들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애들 그나마 속 있는 애들입니다. 속 있는 애들.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 여기 중고등부에 있는 애들 착한 애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목사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얘들한테 또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라이. 너희들만 또라이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 마치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 보면서 이 썩을 놈아 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 상식에 너무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야 니들 진짜 제정신이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인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제가 한번 가끔 우스갯말로 이야기하거든요. 조용히 불러다 가서 뜯어 패버리라고 조용히 때려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합니다. 사실 사랑하니까 견뎌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도자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철교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경착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이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답답하다, 어찌할까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그게 새벽제단이면 새벽제단으로, 거기서 집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면 집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게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격려하면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세대, 우리의 뜻을 쫓아가는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의 순수성은 있는가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살피라고요? 신앙의 순수성. 뭐라고요? 신앙의 순수성.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순수성. 그 원래의 마음, 뜨거운 사랑, 열정, 그게 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그 결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냈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낸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결과물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 하고 뭐만 하냐면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호세아와 이 아모스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은 호세아를 보고 있고 새벽에는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원래 3년마다 내는 11조를 너희들이 3일 만에 11조를 내봐라. 내가 그걸 기뻐하는가? 너희들이 수온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해봐라. 내가 그것에 대해 받아주는지. 너희들이 감사제,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제를 지내고 소와 양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내가 그걸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11조를 모아서 정말 안간힘에서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11조를 많은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나쁜 짓을 사슴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뭘 했다고요? 나쁜 짓을 사슴없이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11조 안 받으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의, 즉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소와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꾸몄던 그 모든 형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왜 하나님이 싫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나가서 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들이 예배는 정말 잘 드렸는데 뭐 했다고요?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제의, 그런 형식이라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순수함이 없습니다. 순수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 가운데 나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목축업만 하고 살았는데, 소, 양 이런 것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누구를 본받았냐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침멸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주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땔감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물 틀면 수도꼭지가 나오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우물에서 길러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아프리카와 똑같습니다.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물을 들어 먼 시간, 긴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가 그 물 길러올게요. 돈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면서 물을 길러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예전에 나무 잘라다가 땔감 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은, 우리 동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산감. 산림청 감독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나무 빌어놨는데 이 나무 이러면은 벌금 내니까. 지금은 연탄 떼고 기름 떼서 그런 게 없지만 나무를 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이 가까우니까 나무를 금방 배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나무 자체가 귀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무를 해다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값싼 노동력,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이 되니까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 종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목소리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값싼 노동력과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만 자식들은요, 지금 부모님을 똑같이 빼닮습니다. 얼굴만 닮은가요? 아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똑같다니까요. 그 부모의 세대 때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것,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따른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풍요로움과 값싼 노동력을 선택했던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이후의 400년의 고통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충족하는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절망이다, 우리가 정말 다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목소리를 듣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말씀의 원뜻, 그 뜻을 찾아서 순수성으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그 순수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남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남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운데 썼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망 가운데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포에 있는 예치과 김성훈 원장 이야기 한번 제가 간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 가면 예치과 김성훈 원장이 있는데요, 이 예치과 김성훈 원장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유명해졌습니다. 목포의 예치과 김성훈 원장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현금 영수증, 즉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대로 다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니까 소득 신고를 다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생각한 겁니다. 야, 보통 치과위원들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표현 죄송합니다, 이 정도 떼어먹고 이 정도 적당히 속여서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이만큼 신고한 거 보면, 이만큼 한 거 보면 돈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세무조사해야 됩니까? 여기를 내가 우리 세무조사해야겠다, 대표로. 왜요? 그러면 PD가 나올 거니까 하고 예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조사해봤는데요, 예치과의 그 모든 것을 뒤져보니까 세금을 자그마치 3분의 1을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다 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3분의 1이나 되니까 안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 세금 내라면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30%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계속 떼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1년에 8천만에서 1억 원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왔던 세무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자기들 생각에도 기가 차니까 어떻게 했냐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때 추천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표창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진짜 우리가 좀 이렇게 상 주면서 칭찬해야 된다고 어떻게 했냐면 국무총리 상 후보로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김성훈 원장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뭐였냐면, 당신에게 이렇게 정직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러,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이렇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게 해주신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 절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죽으면 이 다음은 누가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뼈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 오직 하나님 주신 명령에만 대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그 순수성,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잘생길 수 없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없고 많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라고 쫓아가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은혜의 세대로 바꿔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희망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는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읽었던 낡은 성경책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누굽니까? 제가 가끔 가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권사님들의 그 찬송가 소리를 녹음해 놓습니다. 제 성경책에 제 핸드폰에 2개, 3개 정도 녹음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그 찬송가를 꼭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그 찬양을 꼭 녹음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 나이가 연세가 들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은혜 받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방을 갔는데요. 교회에 못 나왔던 그분들이 자기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다 모아놨다가 헌금을 저에게 오히려 하시는데요. 눈물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요.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몸이 다 세해가지고 돈이 어디 있냐고요. 자식들이 준 용돈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이건 11조다라고 내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신앙의 그 순수성이 누구를 울리냐면 다음 세대를 울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나가는데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못 나오니까 중간에도 나와서 기도한다. 내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 못하니까 그 시간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자식들이 이야기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음 세대 희망이 없는 것에서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대로 지키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나를 사랑함으로 철병거에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말씀에 들은 대로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함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창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세대가 아니라 저분들의 신앙, 저분들의 삶 그리고 나의 신앙,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대창교회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희망이 있음을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